야, 나 진짜 충격받은 얘기 하나 해도 돼? 우리나라가 한때 전 세계 주일학교 1등 국가였어. 그것도 그냥 1등이 아니라 1986년에 세계 단일교회 기준으로 최대 주일학교가 한국에 있었어. 한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어린이가 1만 3천 명이 몰렸다고. 매주 8,500명이 한 교회 주일학교에 나왔어. 근데 지금 한국교회 5곳 중 한 곳은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 문을 닫았어. 이유가 뭔지 알아? 애들이 없대. 올 애들이 없다고. 세계 1등이었던 나라가 지금 이 꼴이야. 근데 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이게 무너진 이유, 그리고 지금도 기적처럼 살아있는 교회들 얘기,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몰랐던 한국 주일학교의 어마어마한 역사까지 다 풀어볼 거야. 끝까지 봐, 진짜로. 일단 현실부터 직시하자. 국내 최대 교단 예장 합동, 거기 소속 교회가 1만 개가 넘거든. 근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어. 결과가 뭔지 알아? 교회 5곳 중 한 곳, 주일학교 없음. 그 이유를 물었더니 74%가 이렇게 답했어. 아이들이 없어서요.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든 분 있어? 그거 뭐 한국이 워낙 애를 안 낳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반은 맞아. 저출산 문제 진짜 심각하거든.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 8천 명이야. 합계 출산율 0.75. 세계 꼴찌 수준이야.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2028년이면 처음으로 200만 명대가 무너진다는 얘기도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야. 한국 전체가 다 그래. 근데 문제는 이거야. 교회 주일학교 감소 속도가 일반 학교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거. 저출산만의 문제면 일반 학교랑 비슷하게 줄어야 하잖아. 근데 아니야. 교회는 훨씬 더 빠르게 비어가고 있어. 이건 아이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아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예배당 한번 둘러봐. 흰머리 중장년분들이 대부분이잖아. 2025년 기준으로 개신교 신자 중 60세 이상이 44%야.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 비율이 33%인데 교회는 그것보다 11%포인트나 더 높아. 교회가 사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2050년엔 어떻게 될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828만 명인 기독교인이 2050년엔 56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 그리고 그중 60세 이상 비율이 44%가 된대. 이건 미래 예측이 아니야. 지금 이미 시작된 얘기야. 그런데 말이야, 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 우리 한국 주일학교가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있어? 왜 무너졌는지를 알려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거든. 그럼 이제 진짜 불편한 얘기 해볼게. 세계 1등이었던 한국 주일학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딱 하나는 아니야. 근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첫 번째, 아이들이 줄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저출산. 2024년 출산율 0.75.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2028년엔 29만 명으로 줄어들어.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야. 근데 이게 전부였으면 그나마 나았어. 두 번째, 교회가 아이들한테 매력을 잃었어. 솔직하게 얘기해볼게. 지금 아이들이 왜 교회 안 와? 재미없으니까. 스마트폰 있고 유튜브 있고 게임 있는데 주일학교가 그걸 이길 콘텐츠를 못 만들어낸 거야. 1970년대, 80년대엔 달랐어. 그때 교회가 동네에서 제일 신나는 곳이었거든? 여름 성경학교 가면 노래 배우고 연극하고 선생님들이 과자 사줬어. 교회가 아이들한테 가장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어.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진 거야. 이건 콘텐츠 싸움에서 진 거야. 세 번째, 이게 제일 뼈아픈 건데 어른들이 포기했어. 교회 학교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청년이 없으니 주일학교 선생님도 없어. 선생님이 없으니 주일학교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되니 아이들이 안 와. 이게 악순환이야. 한 어린이 사역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 6년을 교회 학교에 다녀도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초등학생이 수두룩하다. 이게 교회 학교 붕괴의 진짜 원인이다. 양보다 질의 문제야.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거야. 근데 있잖아, 나 오늘 이 얘기를 절망으로 끝내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거든. 경남 거창. 들어봤어? 덕유산 골짜기 아래 있는 작은 도시야. 거기 거창 중앙교회가 있어. 2004년 이병열 목사가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 5명. 5명이야. 이 목사님이 3년을 새벽 기도만 했어. 매일 새벽 3시간. 하나님께 매달렸어. 그러다가 응답을 받았어. 유년 주일학교를 1000명 하라. 거창 전체가 1만 5천 가구밖에 안 돼. 그 도시에서 주일학교만 1000명 하라는 거잖아. 성도들한테 이 비전을 나눴더니 아멘도 없고 박수도 없었대. 그래도 했어. 교회 예산 거의 전부를 주일학교에 쏟아부었어. 목사님이 직접 주일학교 설교하고, 직접 기획하고, 직접 인도했어. 중학생 이상 모든 성도를 교사로 만들었어. 설교교사, 기도교사, 차량교사, 간식교사. 교회 전체가 아이들을 위해 움직인 거야. 그렇게 집중사역을 시작한 지 8개월. 주일학교 학생이 1000명이 됐어. 5명에서 1000명, 8개월 만에. 그리고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아이들이 변하니까 부모들이 교회로 왔어. 성도 10명 중 6명이 아이들을 따라온 부모였어.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이 자녀 손잡고 교회 문을 두드린 거야. 거창 중앙교회 평균 연령이 43세야. 100년 넘은 거창 지역 교회들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 상황에서 이 교회만 평균 43세야. 이후 주일학교 재적은 1300명까지 늘었어. 그리고 이 부흥의 씨앗을 뿌린 이병열 목사는 이후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어. 그가 서울 가련동에 세운 서울 서교회도 2024년 새 성전을 입당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도시를 바꿨고 그 불씨가 서울까지 번진 거야. 그리고 서울로 와볼게.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 한국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야. 거기 바로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이어받기 위해 세워진 교회야. 2005년 창립. 그 정신답게 영아부부터 주일학교까지 지금도 교육 전담 교역자를 계속 세우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놓지 않고 있어.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던 바로 그 자리 옆에서 지금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어. 한국 주일학교의 씨앗을 죽지 않았어. 땅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 물을 주기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기야. 근데 이거 듣기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래도 해야 할 말이야. 2030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야. 교계 전문가들이 이런 전망을 내놨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한국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고. 90%야. 10곳 중 9곳. 이게 남의 얘기야? 지금 네 아이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5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생각해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이가 교회에서 친구를 못 만나. 말씀을 배울 공간이 없어. 신앙의 기억이 쌓이지 않아. 생각해봐. 어른이 됐을 때 교회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 왜인지 알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불 때 쓰러지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거창 중앙교회 얘기 기억해? 아이들이 변하니까 부모가 교회로 왔어. 주일학교가 살아나니까 30대, 40대가 돌아왔어. 교회 평균 연령이 43세가 됐어. 주일학교가 살면 교회가 살아. 주일학교가 죽으면 교회도 죽어. 그리고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야.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자란 청년들이 3.1운동을 이끌었잖아. 주일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잖아.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심어주는 게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와도 연결된 얘기야.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어딘가에서 부모가 아이 손잡고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역사를 바꾼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잖아. 나 오늘 이 영상 만들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 1913년 창덕궁 앞에 1만 4천 명이 모였던 그 장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던 그 아이들. 8개월 만에 5명에서 1,000명이 됐던 거창의 기적. 양화진 선교사 묘원 옆에서 지금도 아이들이 말씀 배우는 그 장면들. 이게 다 우리 얘기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얘기. 1986년 세계 1등이었던 나라가 맞아.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었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 주일학교 교사 한 명 한 명의 사랑이 있었어. 그 사랑이 지금 우리한테 이어져 온 거야.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 아이들한테 뭘 물려줄지 결정하는 건 지금 우리 세대야. 예배당 건물을 물려줄 수도 있고 헌금 통장을 물려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물려줘야 할 건 살아있는 신앙이야.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야.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 한 소절이야. 그게 이 나라를 바꿔왔으니까. 나 꿈이 있어. 2050년에 누군가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제목이 이거야. 2020년대에 다시 살아난 한국 주일학교. 그들이 세상을 바꿨다. 그 영상 속에 지금 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해. 다음 세대 얘기, 한국 교회 얘기 계속 이어갈게. 끝까지 봐줘서 진짜 고마워.